오늘 본문의 사사기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입성이 온전히 그들을 제대로 물리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사기 이후에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진입 이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를 사사기라고 그러고, 사사라는 것은 지도자를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지도자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얻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다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진두지휘하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학자는 그 얘기를 하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더냐, 그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더냐. 대부분 형통할 때 더 멀리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해결의 키를 하나님에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압제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세워나가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입다를 세우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입다는 어려운 환경에 그리고 가정의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세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모가 기생이었어요. 기생에서 난 서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복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본 엄마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환경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척에 난 아들이죠. 그러니까 본처를 낳은 자식들이 입다를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렇게 다른 어머니를 통해 난 넣고 같이 기업을 이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미움을 받아도 쫓겨납니다. 쫓겨난 땅이 어디냐면은 한 20-30km 떨어진 도땅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잡류들과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류삼이 있고 이류삼이 있잖아요. 나무도 좋은 나무가 있고 잡목이 있잖아요. 잡류라고 하는 거는 쓸모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처럼 정처 없이 그냥 건달처럼 사는 그런 동네에 쫓김을 받았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추방당했다 하는 얘기는 그 시대의 추방은 사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은 그런 가정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나의 출생이 좋은 부모를 만났든 그렇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심리학자는요, 프로이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격은 4세 내지 5세에서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7, 80까지 간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정답은 아니에요. 밤에 에리스라는 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4, 5세에서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자라나는 과정이 불운하지만 어떤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다. 80 이미 1년 전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나 아니면 얼마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 하는 이론이 에리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에, 여러분 어떤 학자에 의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가정은 유복하게 태어나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사람은 내 부모를 내가
조정할 수 없고 내가 태어난 환경을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지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고 그 다음 부모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옳긴 옳아요. 그러나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나 신체 같은 경우는 많으면 부모의 70%의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적어도 30%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주변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경쟁편이 이러니까 나도 어려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고, 친구들이 마시니까 나도 마시는 거고, 친구들이 거기 가니까 나도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은 주관성이 없는 환경의 매인자입니다. 그런데 주관성이 있는 자는 책임감이 동반이 됩니다.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됩니다. 그러나 적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됩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힘있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책임성 있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낼 거는 믿습니다. 주변 역경이나 무슨 영향을 준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부모를 통해 출생이 됐든 나의 환경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목적 속에 부르심을 입었다면요 주도적인 삶을 사십시오. 솔선수범의 삶을 사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이 들면 연령이 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연륜이 높아지면 걸맞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볼 때 일단은 정말로 환경, 특히 어려운 가정의 환경을 잘 뛰어넘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웃나라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할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유복한 가정이 없었겠어요? 기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끌어내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자 출신이었던 있다.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받았던 있다. 그리고 저머리 쫓김을 받아서 세상에 거린들처럼 사는 자유가 섞여져 있는 그 무리 가운데 그 이따를 장로들이 불러와서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만약에 믿음이 조장했던 아브라함이 좋은 환경 속에 부르심을 입어야 복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만드는 꼭 판 장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화가 있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만들어놓은 이 진열된 상품을 내가 외출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잘 팔도록 해라. 그래 아버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게에 들어갔는데 참 과간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우상이 사람을 자지우지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난삼아 우상을 툭 치니까 떨어져 나가고 고개를 탁 치니까 고개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파괴를 해놓고 우상의 오른손에 망치를 하나 딱 이렇게 들려놓고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외출해서 이를 보고 돌아온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가게가 뒤집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제가 저렇게 때렸고 지네들이 다투가지고 목을 떨어뜨리고 손목을 부러뜨리고 저보세요. 오른손에 지금 망치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얘기하는 거야. 야 이놈아 말 못하는 우상이 뭔 힘을 발휘하고 말을 하겠냐.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이드 이론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에리슨의 이론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다 정답, 100% 정답은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유복한 가정에서 나는 유전의 영향을 받든, 아니 어려운 가정의 환경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건 주도성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도구를 통해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와라. 부한 자가 있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선한 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선한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역사하게 하는 게 아니냐. 진도에 있어도 그를 이끌어내고 낮은 자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높은 자에 앉게 해서 역사에 나가는 게 전능자의 역사가 아니냐.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운 환경,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정의 환경을 잘 다스리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환경이나 여러분 다른 거 탓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에 모이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목사의 설교를 잘하고 친절해야 되고, 그러면 친절해야 되고 큰 교회야 되고 분위기가 좋고 목사가 잘해야 되고, 그게 구원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까? 초가집이면 어때요? 두세 사람 모이면 어때요? 주님은 거기 함께 한다면 결국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역사에 나갈 걸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백성을 피끊고 찾아내며 빈자리를 앉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환경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유전적인 거, 부모의 환경 전부 뛰어넘고 책임감 있게. 이번에 우리 청년부 연습하는 걸 보니까 제가 기죽지 않는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보통 목회자가 모이면 교세를 얘기합니다. 작년에 숫자가 얼마인데, 우리 청년은 어떤데, 교회 크기가 어떤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냈는데. 교회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본질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지혜의 성령 역사를 드러내는 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죽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청년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으로 양육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입단은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을 이겨내듯이 여러분들 현재의 환경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단에 쫓겨나서 미움을 받아서 그 서러움의 세월을 원망과 불평과 절망 속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걸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불신으로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신자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때. 여러분, 사람이 출생하면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출생한다면 죽을 때가 있고, 농가 새를 뿌리면 거둘 때가 있고, 그 무너졌다면 세울 때가 있고, 준비됐다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입단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입단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인물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모든 상황을 여호와 앞에 아뢰리라.
여호와 앞에 뭐하리라? 아뢰리라. 그럼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뭐하니? 임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돌아올 때, 전쟁에서 돌아와갖고 승전가를 올리게 될 때 최고로 나를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이 약속을 좀 가벼운 걸로 하셔야 돼요. 괜히 막 그러잖아요. 너무 뭐 황당한 거 얘기하면 뻥 깐다 그러잖아요. 뻥이 왜 그러냐면 뻥이 요만한 거는데 요만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이따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훌륭해요. 근데 이기고 돌아오면은 하여튼 내가 이기고 돌아오는 순간 최고로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내일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좋은데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음이거든요.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따위 실수는 그거죠. 미스테이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딸 하나밖에 없는 이따에 외동딸이 좋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약속을 했으니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절기가 되면 이따에 딸을 추모하는 그런 절기를 지금도 지킨대요. 이 이따는요, 다른 사사를 보세요. 다른 사사는 기드온은 70명이 자식을 놓습니다. 입산이라는 그 사사는 아들 30명, 딸 30명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사사는 몇십 명이 자식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따는 그냥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가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외동이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로 보면은 이 이따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32절부터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열거를 해요. 그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이죠.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여기 있다가 나오잖아. 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랄 수 없었지만 환경은 고대했지만 부모의 영향력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우상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간다. 하나님이 이끌어낸다면 하나님만 보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쓴 거예요. 기도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입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읽어보시면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다음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뭐 하기도 하며? 아니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가 많아야 된다. 최첨단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인간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은 될 거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가게 한다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뭐 하기도 하며? 여러분 약속은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고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 단 한 번도 해한 적도 없고 어긴 적이 없죠. 그 문제는 약속의 대상인 우리예요. 주체인 하나님은 이상이 없어요.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가 문제예요. 자, 육체로 바치는 자, 세상으로 돌이키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뒤돌아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 집 안에 있는 자는
집 밖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얼마나 목표를 향해 집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의 주체자가 있는 거고 그 약속의 대상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약속할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거스리고 지키지 않는. 그 문제는 우리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은 사실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 한다 하면은 이미 정한 자가 있고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주여. 성경도 그래요. 큰 산들아 너희들이 뭐냐?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 다 뭐한다? 무너져. 46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이 헤롯에게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부러워가지고 주님 저 웅장한 건물에서 한 방 딱 외치면 수천만 명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골목길로 다니고 좁은 길로 다니고 가난한 자 입장에 다니고 낮은 자 입장에 다니고 비천한 자에 그러면서 제자들은 말씀하셔요. 나는 웅장한 게 보이지 않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만 보여. 여러분 영광을 뒀다면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았어요. 신앙에서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거를 크게 보지 마셔요. 본질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나를 통해 약속했다면 내가 약속이 떨어지는 걸 염려하고 혹시 내가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 약속이 흐려지지 않도록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수자를 부모 기생을 통해서 내가 출생이 됐지만 뭐가 어떻다고? 그럼 미국의 그 여자 아시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그럼 뭐가 어땠다고 내 나이가 그리고 과거가 어땠다고 현재 잘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의 눈으로 본다. 뭘로 본다? 미래의 눈으로. 과거까지는 안 본다. 오늘 이전까지는 안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자, 하나님이 과거를 안 본다면 뭐 한번 봐보시죠. 저를 본다면 너는 정 목사 이랬고 과거에 이랬지. 이렇게 싸가지 가운데 뭔 일을 하겠냐? 그 기죽어하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사실의 현재의 눈보다 미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참, 입다는요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을 갈고 닦으세요. 제가 최근에 카톡을 보니까 못게 참 은혜가 됐어요. 어느 나라에 투개를 좋아하는 왕이 투개 훈련을 잘하는 기성자를 불러놓고 이 닭을 정말 싸움의 최고로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의 지시를 받았던 기성자가 왕 앞에 드리는 닭이니까 아주 훌륭하게 양육을 해야 돼요. 왕이 궁금해하고 열흘 만에 훈련사인 기성자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 만하냐? 아이고 10일 동안 폼만 잡고 있는데 아주 꼴불견이 나는 거야. 지가 최고다는 거야. 그거 그거 투기장에 데리고 나가면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왕한테 그러잖아. 아닙니다. 아니 왕이시여 좀 기다리십시오. 아유 최고로 생각하고 폼만 잡는데 그래서 왕이 갔어요. 또 열흘이 지난 날에 또 왔어요. 됐느냐? 지금도 멀었습니다. 얘가 아직 설치고 있어요. 설치고 있어. 상대방만 봐도 그냥 설쳐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약점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냐? 또 갔어요. 다시 이렇게 왔어요. 됐느냐? 이게 그 투교를 양육하는 기전자가 지금도 덜 됐습니다.
눈이 아직 매섭지 않다. 눈이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도 와갖고 기성자가 내놨어요. 됐습니다. 하는데 딱 닭을 내놨는데 닭이 목개처럼 돼버린 거예요. 목개가 뭐냐면 나무로 만든 닭이야. 그러니까 닭이 막 움직이고 막 설치고 그래야 되는데 목개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로 된 닭이 목개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훈련장에 딱 나가서 싸움도 안 했어. 목개처럼 딱 서 있는데 그냥 상대방 닭들이 질질 싸우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왜 우리를 훈련시키게 했어요? 영적으로 목개를 만드는 거예요. 목개를. 영적으로 양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도 있고 연단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뭐도 있어요? 하나님 맨날만 이런 건단 말이죠. 당신만 있는 게 아니요. 당신은 눈에 띄게 있는 거지. 영적으로 고난 와봐. 더 힘들어. 또 저분은 굉장히 평탄하게 간 것까지 그 집 가정에 들어가 하루만 살아봐. 속썩이는 아들도 있고 또 몸 많이 아들 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적으로 왜 목개 같은 영적인 훈련을 시키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 관두고 딱 하나 영적으로 바른 믿음만 가지면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버리게 하는 거야. 야, 쓸데없어. 누가 한 거는 다 쓸데없어. 문제는 나야. 나무를 얘기하면 잔뿌리는 다 필요 없어. 잔뿌리 다 끊어져도 살아. 나무의 핵심은 붉은 뿌리야. 신앙 안에 그런 뿌리는 뭐냐?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고 빈자리를 채워 나가는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200명을 있고 내가 한 겁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가 찢어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가 잡은 겁니까? 예수님이 잡으신 거죠. 베드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평정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영적인 목개의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제 딱 가는 자리마다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암몬 자손들하고 싸움을 안 하려고 가서 타협을 한 거예요. 종말할 때 내놔라. 그리고 종말할 때 나는 너희들이 심려고 틀려. 내가 장류의 우두머리로 그리고 뭐 서잡주 이복 동생들의 쫓김받아 내가 이렇게 컸지만 하나님이 나 딱 세울 때는 주의 영이 임했고 한 방에 끝나니까 종말할 때 물러나. 몇 번을 얘기해도 타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왜냐?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주의 영이 뭐 했으니까. 마지막 날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혼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주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강해질 거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목재가 되십시오. 요동하지 마요. 본질이 약속입니다. 본질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120년 꽉 차면 떠. 때가 되면 떠. 꽉 차면 떠. 그거 사람 말 받으면 뒤집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친구들도 주변에서 뭔 배를 산에다 만드냐, 뭐 그렇게 되겠느냐, 이익이 남겠느냐, 그럼 배는 물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전부 인간적으로는 맞지.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다 뭐였더라? 그러기 전까지 노아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하루에도 때가 있잖아요. 이른 새벽 때, 저물 때, 저녁 때, 때가 있잖아요. 사계절도 때가 있잖아요. 봄, 가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봄이 와요. 여름 지납니다. 그럼 여지없이 찾아가는 게 가을 산에 단풍이 드는 계절이 돌아와요. 기상청에서 단풍이 딱 돌아왔을 때 기상청의 뉴스에 딱 발표를
해야 될 때는 단풍이 몇 프로의 물이 들었을 때일까요?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그 단풍이 말이에요. 몇 프로의 물이 딱 들었을 때 기상청에서 단풍이 절정에 이르느냐, 이렇게 기상청에 이렇게 나갈까요? 몇 프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예? 세계는 한번 퀴즈대회 한번 나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 아무나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비자를 아십니까? 세계 여행을 좋아하는 한비자. 그분이 중국 견문에 관한 책을 보는데 중국 우화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원숭이 복숭아 우화가 있어요. 원숭이가 돌아다니는데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가 열렸어. 그때 딱 따먹어. 사가지고 다 버리는 거야. 그냥 뭐 밀어내고 또 따먹고. 서서 먹겠습니까? 흰포도를 생각해보세요. 그럼 벌써 입안에서 나오잖아요? 감정이 풍부한 분들이죠. 흰포도를 생각하는 입안에 침이 안 나온다. 그분은 목계실로 와서 좀 교정을 해야 돼. 근데 당연히 더 익은 과일을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흰 살구나만 생각해보실까 또? 살구. 그러면 침이 걸죠. 감정이 풍부한 분들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뭐 침이 안 나온다. 강팍한 분들이야. 근데 한 원숭이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너무 이렇게 따보니까 자기는 때를 기다리라는 거야. 그냥 아주 기다리는 너무 기다려버렸어. 복숭아가 완전히 그냥 확 익어버렸어. 따먹었더니 과일이 너무 익으면 또 뭔 냄새 나요? 그래, 그 냄새 나요. 시커먼 냄새. 그러니까 먹고 하도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익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도 보세요. 자,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세상의 구원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구원하는 입장 지금 오는데, 자, 가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를 늦추는 거요. 그 가정을 때를 늦추는 거, 이게 영적인 뜻이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면 정 목사가 30년 전 왔는데, 그러면 40년 전 이 역사가 이루어져 버리면 나는 그 나라 못 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예요. 다만 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루 최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니까 어디가 오늘 이따처럼 환경 뛰어넘고 그 부모의 영향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쓰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2025년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도 그랬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잖아요. 그럼 맨날 갈기만 하겠느냐? 맨날 개간만 하겠느냐?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야. 씨를 뭐예요? 뿌렸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지 않겠느냐? 뭐 하지 않겠느냐? 거두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과 연결되는 그 순간까지 약속의 말을 붙들고 환경을 뛰어넘고 누가 봐도 있다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적격자인데도 충청기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세상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윤정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평범해서 성경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야무진 믿음으로 다 같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